이 장소에는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으로 있었지. 그러면서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이 뭐 슬픈 기억이든 기쁜 기억이든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분명하게 다들 있을 거죠. 그것은 쉽게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집사람이랑 처음으로 연애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할 때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했는데요. 해운대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손깍지를 딱 잡고 모래사장을 거닐었는데 집사람 말로는 제가 땀을 그렇게 흘리더랍니다. 손바닥에서. 그래서 되게 그것이 또 기억이 남고, 또 저는 집사람과 연애하면서 또 기억이 남는 게 노고단이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한 곳입니다. 해가 딱 지는 석양에 노고단 산장, 그 주차장에 있는 산장입니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저는 분명히 프로포즈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사람은 그걸 또 프로포즈로 생각을 안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 부모님도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뭐 무릎 꿇고 이런 거 좀 그거는 안 했고요. 뭐 꽃다발 이거 안 했고요. 그냥 이제 결혼하지 요걸로 대신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결혼하지 요걸로 대신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프로포즈인데 집사람은 그걸 프로포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아무튼 굉장히 노고단 그러면 또 제가 프로포즈했던 나름 그런 기억의 장소로 제게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나에게 이렇듯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내가 이분에게 받았나? 저분에게 받았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도 보면 많은 은혜의 장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쭉 이렇게 걸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 장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요. 저는 가장 먼저 에덴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한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에덴은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이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기쁨을 나눌 장소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본맘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된 자리에서 쫓김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고요. 결국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무엇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신의 산으로 부르셨죠. 신의 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방도를 또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졌던 곳입니다. 요단강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고, 광야도 장소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장소였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장소였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해변이 떠오르고요. 또 아브라함 그래요.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곳. 이처럼 성경을 보면 여러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너무나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처럼 많은 장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모든 장소가 다 특별하고 상징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큰 의미가 부여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신앙의 메카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또 그들의 삶과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졌으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지금도 거룩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도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당신의 이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이 최고의 사건을 이제 치루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죠. 그만큼 예수님께도 이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곳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이처럼 큰 최고의 그 사건 그리고 최후의 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남다른 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선하신 뜻을 이제 이루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장소에 왔으니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까지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장소였죠. 예수님에게도 매우 특별한 최후의 사건을 이제 치러야 될 그 장소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개무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보고 우셨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어떤 감동이나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요, 분노와 슬픔에 애통해하는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격렬하게 비통해하다. 이 주석가가 주석에 의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격렬하게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클라이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매우 비통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성을 보시고 우셨더라. 이것을 직역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 최후의 사건을 치르고 이 최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감격하시고 감동해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통한 마음으로 슬피 지금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셨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보면 4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원래 이 예루살렘은 이 살렘이에요. 원래의 이름이 살렘. 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성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찾아봐도 그 평화가 없음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로도 의역이 되어져요. 평화의 성에 평화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평화가 되겠죠.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정적인 삶 속에서 안정적인 삶에 기반하여서 얻어지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조건적인 평안인 것이고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평화요 평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으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곡된 삶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 내가 빼앗겨 버리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그만큼 평안은 예민한 거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은총 아래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평안이에요. 절대적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살렘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그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당시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살렘왕으로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선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메시아이며 살렘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 왔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이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와서 개벽을 이루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치리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역과 당신이 이 가르치는 그를 통해서 또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예수가 평안을 주시는 그 힘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하면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와봅니다. 그런데 불행해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평화를 누려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될 그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살렘 왕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잡아서 이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42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41절에서부터 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더라는 것은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죄로 맡긴 그 죄의 담을 허시고 이제 참된 평화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성에 딱 들어오시니 평안의 성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셔야만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부패를 보시고 타락함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45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부터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장사치들이 보입니다. 예,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사치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치들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허가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허가를 맡았습니까? 기득권들이잖아요. 예. 기독권들, 지도자들에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뇌물을 받고 지금 이들이 성전에 와서 지금 환전을 하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정말로 거룩한 성으로 보이고 겉보기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성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는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이나 그 속에는 뭐예요? 썩은 냄새나는 시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더라라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 그게 예루살렘 성이고 그게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여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장사치로 전락해버리는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장사치로 전락했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름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처럼 화려한 교회들이 어디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예,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7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수천억을 들여서 우리 교단인 합동적인 이 사랑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습니까? 꼭 그 교회만을 제가 가지고 어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한번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가 화려하고 그래서 많이 모여서 힘은 센데 화려하고 많이 모여서 힘은 센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참된 화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리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이 신념화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버려서 이제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얼마나 울고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져야지 근심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늘 흐뭇하게 기뻐 웃으시고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나 한 사람 개인을 한번 봐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시선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으면서 네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여유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 바라보시더라도 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계속 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샬레망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해야 될 이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면서 울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4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물론 이 본문은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봤을 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예루살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해야 될 성이 매우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장사하는 자로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타락한 부패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심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당할 슬픔의 결과를 주님께서 아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성을 보시고 우시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고 결국은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라고 합니다.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말을 볼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에 시기상으로는 약 4-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4-5개월 동안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로마의 적군은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오늘 나와 있죠. 43절에 보면 나를 이를지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토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그래서 겹겹이 어느 하나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적군은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고 밖에서는 구원병이 아무도 없었으며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는 양식이 없어 더러는 자기 아이들의 죽은 몸을 어떻게 했더라? 먹기까지 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살육되었으며 이때 살육되어진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슬피 울며 그리고 이후에 40년 이후에 AD 70년경에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결과를 아신 바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결과가 이러한 참성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가 할 것 없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내 부모, 내 자녀들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기억하였도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이 평화의 왕임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대였던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타락해 버렸고 결국은 이와 같은 참상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결국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에 들어와서 성을 보시고 슬피 우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참 깊이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이 설사 내 생명과 같은 내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 군병에 잡히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갑니다. 뒤에서는 누가 따라옵니까? 많은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애곡하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웁니다. 이럴 때에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로 맡긴 담을 허셨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끔찍한 참상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도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가 나임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예수님께서 단식하여.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교회론적으로는 교회가, 개인으로는 또 우리 개인 스스로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을 때에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가, 슬픔의 대상이 되어지는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놓으라 하는 신앙적 열매가 우리에게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는 사실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매사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므로 주께서 언제고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사명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는 거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였고 비전이었던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그 최후의 그 거룩한 사건,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적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세속화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우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무능제일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는 깊이 말씀을 새겨드리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예루살렘, 아무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참담한 결과로 끝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리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늘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예루살렘도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여